전 세계적으로 관점에서 대한민국을 보면 참 우리나라는 게 큰 나라가 아닙니다. 그죠? 매우 작은 나라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나라가 참 이리저리 이게 분열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남북이 이게 분열되어져 있고 또 이게 또 동서로 또 이게 분열되어져 있고 정치적으로 또 좌와 우로 나눠졌고 참 이런 모습들을 보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뭐 큰 나라도 아닌데 이 조그만 나라가 이렇게 다 찢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 참 가슴이 아프죠. 뭐 그런데도 뭐 이렇게 또 나라가 유지되고 있는 것을 또 생각하면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또 전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삶에서 누구나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이게 찢어지는 삶, 분열되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열과 이 나누어짐, 찢어짐을 당한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잘 압니다. 반면에 화목함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복 있는가를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열이 있는 곳에는 사실은 기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깨어진 가정에 기쁨이 얼마나 생기겠습니까? 저 친구들 간에 싸움이 나서 헤어졌다. 거기에 기쁨이 생기겠습니까? 화목함이 있는 곳에 평화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열이 있다는 소식을 듣는 건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나라를 떠나서 외국에 살고 있는 분들은 우리를 대한민국을 볼 때마다 불안하고 초조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하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중동이 전쟁을 하는 게 사람들이 이상하지 않다라고 말하듯이 사실 지금 우리나라는 전쟁이 아닌 일촉즉발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열을 듣는 것, 나누어짐이 있다는 소식을 듣는 건 그건 참 씁쓸하고 가슴 아프고 속상하고 또 때때로는 불안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마음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 그런데 이 사도 바울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소식이 왔는데 어떤 소식이냐면 교회에 분쟁이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지금 분쟁이 있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바울이 정말 사랑스럽고 소중하게 세웠던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은 화목함이 깨졌다는 것이고 화목함이 깨졌다는 것은 사람들이 예배하러 모이지만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그런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었던 바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자신이 있을 동안에는 교회가 화목하고 행복하였는데 자신이 떠나고 나서 들려오는 소리가 분열이라고 한다면 정말 그만큼 슬픈 일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 9절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것에서 감사에 대한 마지막 말씀을 전한 뒤에 1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주 간절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호소는 뭐냐면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갖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처럼 씁쓸한 게 없거든요. 서로 다른 말을 해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서로 다른 뜻을 가지고 모여요. 예배를 해요. 그러면 그게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열을 없애고 온전히 합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주 간절한 마음을 다하여서 얘기하는 그 모습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은 10절에 보면은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드러나는 거야. 우리가 종종 우리나라 사람 잘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아주 그냥 확신을 막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야 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표현을 씁니까? 내가 우리 부모님 이름을 걸고 내가 이야기하는 거 이건 사실이야. 종종 그러잖아요. 부모님 이름 받는 것처럼 불효자가 없으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부모님이 최고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바울은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좀 간절히 부탁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절에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그 분쟁이 뭡니까?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보겠습니다. 12절에 같이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냐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식의 핵심이 뭐냐면은 나는 바울에게 속해서 난 바울 라인이야. 나는 아볼로 라인이야. 나는 게바, 즉 베드로 라인이야.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난 바울도 베드로도 그리고 아볼로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 라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얼마나 우스워요. 다세 사람 다 그리스도에 속한 건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람들과 다르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바울, 그 다음에 베드로, 아볼로가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느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왜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러니까 그 세 사람이 그러면은 다른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안 그러겠어요? 바울과 그리스도 중에 누굴 선택하겠어요? 응? 똑같단 말이에요. 바울이나 그리스도나 다 예수를 전하는 그런데 뭐예요? 또 바울이야 그리스도 그러면 나 그리스도야 난 바울이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게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어떻게 지금 말하냐면 바울이 말하는 거, 아볼로가 말하는 거, 그 다음에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 난 그리스도가 전하는 거 이렇게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찢어졌다라는 것은 바울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잘 보세요. 이것이 교리적 분열이었다면 바울은 아주 분명한 입장을 취하였을 겁니다. 그죠? 바울, 게바, 잘 보세요. 아볼로, 이게 만약에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바울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일어나서 이 교리적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서신을 보면 교리적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매우 단호하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빌립보서 3장을 보게 되면 할례당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할례당에 대해서는 아주 바울이 무섭게 이제 질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에 있는 거 보면은 천사 숭배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12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또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 이 교리적 문제라면 자 다시 질문합니다. 바울 그 다음에 베드로, 아볼로, 그리스도
우리 어디에 속해야 됩니까? 이게 교리적 문제라면 어디에 속해야 돼요? 딱 그리스도에 속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교리적 문제. 그러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죠?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 문제를 보니까 이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문제가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바로 다른 문제가 이런 분쟁을 가져온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분쟁, 분열의 원인이 뭔가? 그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권력 투쟁입니다. 별것도 아닌 건데 그래도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모인 곳 가운데 일어나는 이 권력 투쟁이 결국은 이런 분열을 일으키게 된 거죠. 교회에서 서로 좀 더 나은 권력을 가지려고 싸운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호감을 가지고 있던 지도자들을 이용하여서 파벌을 만든 것입니다.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우리 바울에 있는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잘 믿어? 이런 거예요. 우리 아볼로에 있는 사람이 더 예수님을 잘 알고 잘 믿어? 야, 그러니까 우리 아볼로로 모이자. 우리 바울로 모이자. 아니야. 진짜 예수님의 첫 제자인 베드로가 훨씬 예수님을 잘 믿지. 그러니까 우리 모이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걸 보고 있었던 사람들, 이것도 저기도 여기도 끼지 못한 종종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직접 예수님을 따르면 되지. 뭐하러 바울과 베드로와 아볼로를 따르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우스워요. 다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은 잘 믿자고 하는 건데 예수님 잘 믿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참 가슴 아픈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질문합니다. 아니 어찌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느냐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바울로 가고 아볼로로 가고 베드로로 가고 그냥 그 자신 남아있고 이렇게 다 찢어졌느냐? 그런 적이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야, 바울이 너희를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아니 바울파 있는 사람이나 아볼로파 있는 사람이나 그리고 게바파 있는 사람이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사람이나 다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받잖아요.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받은 거예요.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 속한 사람이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교회의 분열은 예수님의 몸이 찢어진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14절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또한 스데반의 집사람의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도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 그러니까 몇 사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바울이 세례를 줬다고 한다면 그 4사람밖에 없는 거죠. 그 파벌이 되겠어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만약에 자기가 무슨 말이냐면 야 내가 내 파벌을 만들려고 했다고 한다면 바울이 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세례 줘야지. 자기의 이름으로. 그죠? 그래야 4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종종 교회를 보면은 부끄러운 모습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느냐, 누구한테 안수를 받았느냐, 누구한테 임직을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파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지 않고 오로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례를 받은 겁니다. 혹시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이제 은퇴했습니다. 은퇴하면 이제 저에게 세례를 받고 저에게 임직을 받았던 분들, 근데 후임 목사님 모셨습니다. 후임 목사님도 임직을 하고 세례를 준 사람들이 공존합니다. 똑같은 케이스인 거예요. 그거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 같은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세례를 주려고 온 게 아니다. 보냄을 받은 게 아니다는 거예요. 만약에 세례를 주려고 왔다고 한다면 다 내 이름으로 세례를 줬겠고 내 파벌을 만들었을 텐데 나는 그렇게 부름받은 게 아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오직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만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게바도 아발로도 다 어떻게 돼요? 사라져야 합니다. 오직 누구만 드러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잊어버리면 고린도 교회 같은 형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교회사에도 그렇고 우리가 사는 현실에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와 같은 모습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까요? 생각해 볼 수 있죠. 뭘 잃어버렸기 때문입니까? 뭘 잃어버려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까요? 복음을 잃어버려서.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면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교회가 있다면 우리는 명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상실하였구나. 그런 거잖아요. 왜냐하면 복음 앞에 서는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목사도 성도도 복음 앞에 서 있다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복음 앞에 서 있지 않고 성도도 복음 앞에 서 있지 않고 그럼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권력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찌꼬리 많은 권력 가지고 서로가.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하게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는 그런 끔찍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그러면서 말씀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세워나가는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으로 분립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일이 우리 시대에 일어나지 않길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모습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청하는 겁니다. 분열은 교회를 파괴시킵니다. 그러므로 분열을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힘써야 할 일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 일을 위하여 아주 강력하게 권고하는 거죠. 바울이 권고하는 것은 세 가지인데요. 세 가지가 아니라 바울이 권고하는 것이 한 가지인데요. 그건 뭐냐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판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획일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 이하에서 복음을 위한 다양한 사역을 언급합니다. 그렇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신앙 고백의 단일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항상 그래야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정치 공동체가 아닙니다. 정치 공동체는 어떤 거냐면 어떤 법적인 것들을 힘을 통하여서 쟁취하려고 하는 게 정치 행동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정치 행동은 다 똑같아요. 힘을 통하여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힘을 통하여 원하는 걸 쟁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열이 나는 거예요. 왜 교회들마다 당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당회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싸우는가? 아니 복음 앞에 서 있으면은 두렵고 떨릴 텐데 그렇지 않고 정치 단체가 되면 쟁취해야죠. 안 그러겠어요? 정치 행위는 어쨌든 힘을 통하여 자기의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정치 단체가 되면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거긴 복음이 없으니까 구원도 없죠. 정치 단체니까. 여러분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게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는 정치 단체가 아니다. 그러므로 권력지향적이지 않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고 사랑 공동체다. 십자가 공동체지 절대로 이 정치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향할 바는 권력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거죠. 늘 십자가를 지향하면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가 나타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향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왜 직분자를 세우냐면은 십자가를 지향하는 믿음, 견고한 신앙 고백을 하니까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세운 분자들이 십자가 앞으로 가지 않고 이 권력지향적이 되면은 교회는 다 파산되는 겁니다. 그게 역사예요. 항상 그래요. 한국교회가요, 이렇게 많이 커지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정치 지향적이 되고 정치 공동체가 되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한순간에. 보십시오. 지금 한국교회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한국교회가 지금 힘을 통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쟁취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역사의 실패를 반복하는 행위가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죠? 초대교회에서 우상숭배, 황제 숭배하라 그랬어요. 법으로 정했어요. 법이에요, 법.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황제 숭배를 법으로 정했다고요. 황제 숭배를 안 하면 그죠? 죽는 거예요. 순교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뻔한 사실 앞에서 순교했습니다. 다 죽었어요, 여러분. 다 죽고 남은 그루터기가 다시금 온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나라는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한국교회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순교적 신앙을 가져야 돼요. 과감하게 순교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악법이 통과되면 그 악법에 저항하여 순교할 겁니다. 그게 합당한 거예요. 그렇게 죽어야 돼요. 그래야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사실 싸울 수가 없는, 그게 바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우리 같은 마음, 같은 뜻 가져야 된다. 복음을 위해서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나누고 같은 판단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교회는 시험이 들고 분열이 일어납니다. 같은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랑은 견고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과 신앙 고백이 무엇이 먼저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을 때 교회는 견고하게 세워지고 참된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교회가 진짜 성도 간의 사랑이 깊어지려면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신앙 고백서를 가르치고 나누고 반복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같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같은 신앙 고백을 갖지 못하면 공동체 함께하지 못해요. 얼마 지나지 않냐면 다 나갑니다. 왜요? 사랑을 할 수 없으니까. 사랑을 하려면 같은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교회가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신앙 고백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분명하게 서신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야 주님 맞이하는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죠?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 첫째는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아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13절 보면은 그리스도의 몸이 어찌 나뉘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는 나눌 수가 없습니다. 바울의 이 외침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모욕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질 수 없다면 교회도 사사로운 것으로 분열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특별히 권력 투쟁의 장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가장 비참한 일입니다. 성화되는 것의 증표 가운데 하나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겸손히 순종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정말 끝까지 가지고 가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이 가장 누구에게 주어지는 걸까요? 이 직분자들한테 가장 먼저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목사에게 아주 심각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왜? 교회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만들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에게 먼저 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이미 혼자 신앙생활하고 따라오는 성도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선생 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더 많이 죄 지으니까. 이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받았고 교회 지도자가 됐다면 정말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늘 서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서로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까지.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특별히 재밌는 게 있잖아요. 교회에서 분열이 일어날 때 언제 가장 많이 일어나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크게 보면은 하나는 직분자 선출할 때, 장로 선출할 때 안 되면은 막 이제 분노해가지고 떠나는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대부분 그리스도 중심, 복음 중심의 삶이 아니라 다 권력지향적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장로가 되면 교회가 이제 분열의 온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 세우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그런 자리에 바르게 서야 됩니다. 바르게 서야 되는 거죠. 응?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정말 필요한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뿐만 아니라 이 또 재정과 관련될 때 특별히 이 목사들이 이 돈에 대해서 탐욕을 부리면 반드시 교회는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말씀은 이 목사인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리고 지도자는 우리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세울 수도 있고 부술 수도 있는 그런 악한 일을 선한 일과 악한 일을 가장 앞장서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 잘 서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이 찢기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죠. 차려야 됩니다. 정말. 두 번째는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세례를 줍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주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세례는 사람의 이름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주어집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강조하는 것은 데이비드 프라이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그 사람에게로 생명이 양도되었다는 것, 그 권위 아래 들어가며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로 세례를 줬다는 건 그 사람 내 생명이 양도되는 것이고 그 권위 아래 들어가는 것이고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면 바울에게로 내 생명이 인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단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요? 자기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잖아요. 신천지 이만희가 자기의 이름으로, 정명석이 자기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자기 생명을 양도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내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바울에게 생명을 양도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에게 생명을 양도하면 바울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뭐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다. 그 사실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 이거는 늘 강조하지만 또 반복해서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게 교회의 표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가 전해야 할 소식입니다. 바울이 받은 복음, 우리가 전할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오로지 이거 외에는 교회가 힘쓸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뭐죠? 복음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이해가 되세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나부리로 모이고 공동체로 야외를 갑니다. 모입니다. 이 모든 목적이 뭐라고요? 복음을 위한 거예요. 복음이 사라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하러 교회에서 그 일 합니까? 밖에서 할 일도 많은데. 복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회의 사명은 세례교인 한 사람 더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직분자 한 사람 더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바르게 서서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찢는 것이 아니라 견고하게 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될 것입니다. 같은 신앙은 바른 복음을 들을 때 나타납니다. 역사적 신앙 고백을 함께 공유할 때 주님 맞이하는 교회로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여러분, 그 시작은 복음을 듣는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 듣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믿음 되게 해주옵소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음 되게 해주옵소서. 복음 듣기를 기뻐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는 멋진 신앙과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합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일에는 두렵고 떨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이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가지고 교회를 향하여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복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진 하나님 그런 성도만이 정말로 교회를 교회로서 세워줄 수 있습니다. 온전한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대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